네, 우리가 계속해서 잠시 동안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쉬었다가, 그죠? 한 달 정도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함으로 우리가 한 달 정도를 고린도전서를 잠시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린도전서를 본다는 게 단순히 그냥 고린도 교회 이야기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한 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광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마치고 이제 4장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떠한 분쟁이 있었냐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뭐 이러한 분쟁이 있었고 저러한 분쟁이 있었고, 가장 큰 분쟁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요 파벌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4개의 파벌로, 즉 뭐 예수파부터 시작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벌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끼리끼리 파벌 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쭉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파벌 싸움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겠냐 이거예요. 그럴 리가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이르러서 말씀의 주제가 갑자기 바뀝니다.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분쟁이나 분열, 파벌 뭐 이런 걸로 주제가 계속 나왔다면, 오늘 주제는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주제가 갑자기 바뀌어요. 왜 바뀌게 되었냐?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오래도록 분쟁이 지속되었던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누군가가 내가 사역한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보람도 없이, 더 나아가 계속해서 비난받고 공격당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재밌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도 계속해서 비난받고 공격당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슬슬 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 둘씩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팽개쳐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어떠한 것이냐? 이게 바로 사단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분쟁과 혈기와 영적인 피로감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내려놓도록 유도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들이 건드는 교회, 그 교회는요 질투나서 건드는 거예요. 왜요? 사단들은 자신이 딱 찍은 교회가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움직이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도 노력한다니까요.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맡은 사명을 내려놓도록 하는 게 사단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걸림에 넘어져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안 그러겠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반드시 사단이 틈탈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 분위기 참 좋잖아요. 그죠? 저만 좋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회나 시차례 같은 데 가면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참 분위기가 좋은 교회로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난지 몰라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와 주신 것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몇몇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의 꿈을 꾸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오늘 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 자리에, 꿈 가운데 예배 자리에 딱 나왔더니 이 자리가 꽉 차여 있는 모습을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파시라고. 그 꿈은 다 사야죠. 제가 어떻게 억만금을 줘서라도 제가 그 꿈을 사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꿈 그냥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꿈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여성들이 꾼 꿈은 이상하게 이루어져요. 이상하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좋은 꿈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꿈 다 사버릴 거니까. 아무튼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득달같이 달려온다니까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않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으려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들이요, 그 교회를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요, 지금 충성이라는 주제를 4장 가운데 와서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결단할 수는, 말로는 결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짐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요, 그냥 내가 이 시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하고 싶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거나, 아무리 충성하고 싶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이 끝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평생 맡은 소임을 완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부러워요. 때로는 나도 그들처럼 충성스럽게 내 갈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잠겨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헬라어로요, 일꾼을 휘페레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씀이 쓰인 1세기 당시에는 바로 이 휘페레테스를 누구에게만 쓰냐면, 이 사진에 나온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게만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요, 선장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노를 저어야 되는지, 노동의 보상이 무엇인지조차 물을 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모를지라도 그들의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휘페레테스라고 말하는 일꾼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써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친다면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이 충성에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해서 이 말씀의 초점은 맡은 자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충성이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는 충성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재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걸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은 2번씩이나 성령님이 제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시아 쪽으로 전도여행을 감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2번이나요. 그런데 배를 타고 북아시아로 건너가기 전날 밤에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비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전이요. 만류에서는 바울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른 곳으로 마게도냐로 가게끔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이 가려고 하던 북아시아를 포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그곳에 보낼 사람을 따로 정해놨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북아시아로 보낼 거니까 바울, 너는 꿈속을 통해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딱 정해놓으셨어요. 베드로가 가야 될 곳 정해놓으셨고 바울을 사용할 것 정해놓으셨다고요. 즉 하나님은 감독이 대본에 따라 배우에게 각각 다른 배역을 맡기듯이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각기 다른 배역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보다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나에게. 그럼 그걸 찾고 그걸 그대로 맡겨진 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리석게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을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거기에 따라서 우열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누구는 정말 좋고 누구는 이거는 참 나쁘고.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식당 봉사는 정말 최고고, 화장실 청소는 이거는 봉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로 말하는 게 바로 우열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충성을 강조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들이 계속 그 충성한 맡은 일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판단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곧 우열을 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요즘 이제 봄꽃이 예쁘게 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밖에 나가보면 이제 꽃들이 워낙 이쁘게 활짝 펴 있으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 꽃은 이쁘고, 아, 저 꽃은 조금 별론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좋은 거고, 안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꼭 우열을 가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담겨진 창조주의 솜씨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도 이쁘고 저 꽃도 이쁘고 저기 꽃도 이쁘고 여러분들도 이쁜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그분의 성품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적어도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분의 일을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그래서 충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가정들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근간에 나는 책임지기 싫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책임,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기 싫은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보상이 나에게 있을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성스럽게 맡은 바를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의 종으로 있을 때 내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나의 종에 대한 레벨도 달라져요. 레벨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성품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꾼의 에너지는 자신에게 일을 맡긴 주인의 성품이라든지 주인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주목하고 일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각기 다 다른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일에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된 목적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칭하면서도 분쟁을 멈추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6절 말씀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요? 지금 우열을 가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고 있다 보니까 그 우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 교만함이 생긴다니까요. 교만함이. 그래서 바울이 그 교만함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분쟁의 시작은 교만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 교만함은 어떤 것을 넘어갈 때 교만하게 되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비로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할 때부터 비로소 내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일이 전혀 없어져요. 왜요? 내가 누군가랑 비교할 존재가 안 된다니까요. 들에 핀 꽃들을 가지고 이건 이쁘고 이건 안 이쁘다라고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나는 멋있고 다른 사람은 멋있지 않고,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비교할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관통하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뿌리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늘 말씀에 비추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바울 하면 벌써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도 될 사람 아니겠냐고요. 신약 성경에서 반절을 쓴 사람이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라고요. 어디에 죽겠어요? 늘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철이 드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들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참된 진리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